우리는 살면서 숱한 상처와 아픔을 경험을 하죠. 사람 모이는 곳이라면 피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뭐 상처 주고 받고 하는 일들을 피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피해자에게 보복이 아니라 뭐 이제 보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해자의 그 억울함이나 원통함을 풀어주는 신원, 이제 원통함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준다 해서 신원이라 하죠. 이 신원이 아니라 용서를 강요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상처 주는 상대방이 나보다 강할 때, 내가 흙수저일 때 은수저일 때, 뭐 내가 은수저일 때 금수저일 때, 그러면 이제 아예 엄두가 안 나버리죠.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떡하겠어, 네가 이해하고 참아야지, 조금 뭐 더 붙이면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서 피하지, 뭐 이렇게 그냥 좀 붙여주는 정도로 네가 이해하고 참아,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면, 강하다는 거에 많은 걸 포함하죠. 더 많이 가졌거나 더 힘이 있거나 뭐 이런. 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와 함께 자본주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강자에게 상처를 받은 약자가, 소수의 피해자가 용서할 수가 없어서, 도무지 잊을 수가 없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이제 막 몸부림을 치고 고함이라도 치고 뭐 어떤 퍼포먼스라도 하고 막 이러면 이렇게 되죠. 너 때문에 분위기 더러워진다, 너 때문에 땅값 떨어진다. 우리 참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일들 참 많이 경험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세월호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런 댓글들 참 많이 봤어요. 10년 동안 부모가 돌아가셔도 3년 동안 3년상 지내면 끝이다, 지긋지긋하다, 그놈의 얘기 좀 그만해라, 막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너 때문에 분위기 더러워진다, 땅값 떨어진다, 너 때문에 장사 안 된다, 그러니까 제발 좀 용서하고 덮고 넘어가라, 지긋지긋하다, 막 이렇게. 이제 너 징징거리는 것도 그만 보고 싶어, 지금 제발 용서 좀 해, 막 이렇게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교회 나오면 괜찮은가요? 교회 나오면 괜찮아요.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종교죠. 근데 사랑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용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그 유명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 박해라는 말은 너희를 구박하고 학대하고 갈군다는 말이 이제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다 막 이제 다가오죠. 은근히 갈구거나 대놓고 갈구거나 구박하고 학대하고, 이런 자를 위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게 참 그런 게, 이런 말씀은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도 이제는 너무 유명해서 알아요. 그러면서 야, 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니네 뭐 교회 다니는데 그런 것도 몰라? 너 어째 그러냐? 이렇게 공격도 합니다. 이제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 그러면 찌그러들죠. 이렇게 진짜 막 이러면서 내가 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분명히 잘못을 그 사람이 했는데도 그렇게 말하면 참 할 말 없어지고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 양심에 참 가책을 받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위해 뭐 사랑하는 거, 기도하고 이런 거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도 널리 알려진 말씀이지만 용서에 관해서 결정타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에 이게 교리문답 51주차,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1주차 할 때 다뤘던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하면 끝나는데, 지난주에 공교롭게 이 말씀을 다루면서 제가 교리문답 하면서 이 얘기 좀 더 해야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어떤 말씀으로 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작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겠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용서 못하면 전 지옥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죠. 세상에 이거 지옥 간다는 말보다 더 무섭고 그런 부담스러운 강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폭력이죠. 너 용서 못해? 지옥 가.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거는 반협박인데, 이런 반협박을 받으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뭐 조금 뭐 이렇게 분내고 승질내고 막 짜증내고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데다가 또 이제 반협박까지 받고 이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냥 참고 또 참고 용서해야만 하는 거죠. 용서한 척,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살지만 상처와 아픔과 울분은 점점 더 안으로 쌓여서, 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DSM-5에 한국말 그대로 등재가 된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병입니다. 화병이라는 말은 미국 정신의학회도 한국인들에게 있는 독특한, 이게 요번에 영화 그 파묘라는 영화 분석하는 데 나왔는데, 그 원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 귀신은 원을 가지고 있고 한국 귀신은 한을 가지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정서가 한입니다. 한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그거죠.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게 막 꾹꾹 눌러 참으면서 고이 보내드리는 게 한국인의 정서죠. 근데 이제 일본의 원은 뽑아서 이제 원을, 그 분노를 푸는 그런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독특한 분석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의 정서는 화병이라는 말이 거기에도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내가 찾아보니까 HWABYUNG라고 되어 있어요. 딱 진짜 화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병이 돼요. 한국인들의 대부분의 정신적 문제는 대부분 이 화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화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화병은 불면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불안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발전해서 공황장애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증상들로, 화병이 근본이고 거기서 막 이렇게 가지를 쳐서 다양한 증상들로 나타나기도 해요. 교회에 다니는데, 믿는 사람인데 평안이 아닌 불안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우울 때문에 괴로워하고 병원과 또 약의 도움까지 받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자책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전에 한번 불면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불면증으로 한 달, 2달 가까이 진짜 정말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약을 안 먹거든요. 근데 이제 버틸 때까지 버텼어요. 근데 그 불면증으로 내가 잠을 못 잔다라고 목회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작은 공동체에서 갑자기 집사님들 몇 분이 그냥 갑자기 막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목사도 잠을 못 잔대. 이거예요. 단 딱 하나. 목사도 잠을 못 잔대. 나는 내가 이렇게 잠 못 자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나? 나는 어째 이런 문제 때문에 약까지 먹고 있나? 이래가지고 죄책감까지 막 시달리고 있는데 말도 못하고. 그런데 목사가 잠을 못 잔대.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밖으로 세상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밖에서 그러는 것은, 자, 안으로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만큼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 대한 오해에서 많은 것들이 비롯됐다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장로교의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교회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교가 고백을 중시해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같은 신앙의 고백들을 하는 경우가, 그리고 예배 순서에 들어있는 경우가 참 많죠. 이 장로교의 전통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조건적인 용서를 모두가 함께 되뇌이는 거예요. 매주 내가 용서 못하면 나는 지옥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조건적인 어떤 용서, 내가 용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조건적인 용서를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조건적으로 응답하신다면 용서받을 자신 있는 분 있으신가요? 용서받을 자신 있는 분?
네가 용서하면 용서해 주겠다 할 때 그 조건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면 용서받을 자신 있는 분 있나요?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차피 안 되는 불가능한 것을 구하라고 하신 걸까요? 불가능한 것. 실마리가 여기 본문에 죄라는 단어에 있는데 이 죄라는 단어가 동시에 빚, 그러니까 이 빚이 아니라 빛이 아니라 빚으로 번역될 수, 채무로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가 죄도 되지만 빚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번역이 가능한 것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는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일상에서는 히브리어보다는 주로 바벨론 포로 시절 때부터 사용한 아람어를 사용을 했고, 그 외에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도시에서는 이 헬라어를 조금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되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말을 원래 쓰는데 일본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일본어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공부해서 쓴 게 아니라 식민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본어를 잘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일본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시에 오면 서양 교육을 받아가지고 영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골에서 오셨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쓰는 헬라어를 쓰신 분이 아니에요.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아람어가 뭐지?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몇몇 아람어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달리사 쿰 일어나라는 거예요. 달리사, 그게 소녀라는 뜻이에요. 어린 소녀야 쿰 일어나라. 예수님만. 이거 아람어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대고 에바다 하는 거 있죠.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에바사 하는 게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이거 다 아람어예요. 우리가 몇 번 들어본 이런 말들이죠. 자, 오늘 본문의 죄를 마태는 오페일레마라고 번역을 했고, 같은 단어를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 하마르티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오페일레마, 마태가 쓴 번역한 이 오페일레마는 빚, 채무를 의미하고 하마르티아는 죄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아마 아람어로 빚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죄로도 번역될 수 있는 아람어의 단어를 쓰셨는데, 그게 딱 한 단어로 그리스어나 그리스 말로 헬라어에는 딱 맞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딱 맞는 단어가 없어서 제자 둘이 헬라어로 옮기는 과정에 부득이 각각의 뜻으로 이렇게 옮겨서 기록을 했던 걸로 여겨집니다. 영어 성경도 버전에 따라서 어떤 성경은 빚으로 번역을 해요. debt, D-E-B-T죠. debt로 번역을 하고, 어떤 성경은 죄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NIV나 이런 거 펴놓고 한번 보세요. 자, 문제는 죄라는 단어를 빚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번역을 하면 내용이 정반대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예요. 기존에 아는 대로 죄로 읽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가해자가 되고 우리는 피해자가 되는 거죠. 누가 나한테 죄를 졌어요. 어떤 식의 죄든지 죄를 지면 그 사람은 가해자가 되는 거고 나는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빚으로 바꿔보세요. 죄를 빚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본문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여러분,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강자예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강자입니까? 빌려주는 사람이 강자예요? 빌리는 사람이 강자입니까? 물론 여기 돈 떼먹어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떼인 사람들, 주고서 말 못하고 왜 끄덕거리시면 많이 뛰셨어요? 뭐 갑자기 격렬하게 막 긍정을 하신 아니 근데 저기 형제님은 냉정하게 말하셨을 것 같은데, 돈 갚으십시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안 하셨어요? 그래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못 하셨어요? 네. 이게 좀 마음 약한 사람들 말 못하는데 또 그런 악성 채무자들은 참 안 갚습니다. 이제 막 빌어서 받아내고 조금씩 받고 막 이런 경우도 참 많죠. 이렇게 떼어본 분들은 빌린 사람이요 할 수도 있겠지만 은행 가서 대출 한번 받아보려고 한 사람 다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강자입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 강자예요. 써야 될 것도 엄청 많지, 또 뭐 조건도 엄청 많지, 뭐 한 주 안 갚으면 또 한 달 안 갚으면 늘어나지, 막 신용도 깎이지. 빌린 사람이 약자고 빌려준 사람이 강자입니다. 이렇게 볼 때 피해자였던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강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거의 폭력에 가깝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피해자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걸 오해하면 가해자의 십자가만 얘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용서 잘못해 주세요 하면 내가 뭘 했든 용서받는, 용서해 주신 예수님만 생각하게 돼요. 이러면 기독교가 정말 값싸고 폭력적인 기독교가 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해자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었죠. 십자가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었지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가장 높은 곳에 앉히셔서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들의 불의함과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은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옳은 거예요? 피해자로 당하신 예수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편을 손을 들어주면서 예수님을 가해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의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미 하신 겁니다. 만방에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의롭다는 거, 피해를 당하셨지만 그분이 옳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한 사건입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심으로써 불의한 자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심판주로 삼으셨습니다. 심판을 당해서, 세상에서 심판을 당해 죽임당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올 때는 그분이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가슴을 쥐어뜯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이미 부활 생명으로 보증해 주셨고, 너희들이 의로운 자다라고 보증을 해주셨고, 이 땅에서의 시간에 많은 경우에 혹은 그 후에라도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응, 갚아주심으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핏값을 치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모든 진정으로 회개하는 가해자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분명히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알고 이게 맞아요. 진정으로, 거기서 마음으로, 피해자가 됐다고 말할, 그만 좀 해, 나 진짜 괜찮아 라고 말할 때까지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은 배상하고 또 배상하고 또 배상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 그거 좀 그만해, 화해하라고, 이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됐다고 말할 때까지 해야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회개한 사람이 취할 태도예요. 이 가해자들, 진정으로 회개한 가해자들에게 용서하는 능력이 십자가이지만 동시에 아파하는 피해자들의 탄원에 대한 신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찢기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먹이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44절 아까 그 말씀이나 오늘 본문이나 이 성경을 들먹이면서 억울하지만 네가 용서해, 그래야 하늘의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시지라는 진짜 억장 무너지는, 때린데 또 때리는 2차 가해 대신 그들의 절규에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이어지는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그 마지막으로 할 부분인데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볼 때 같이 붙어 있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고 악에 빠질 만한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악에 빠질 만한 상황에서도 빚을
상감해 주는 사람, 용서를 베푸는 사람으로 강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성장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해지는 방법은 뭘까요? 강해져야 되는데 강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성경 안에 답이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고 악에 빠질 만한 상황에 닥치는 것, 다시 말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희들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아멘. 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지만 비록 성경이 도가니와 화덕 같은 고난이 사람을 연단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난을 당한 사람이 다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입은 상처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려는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참 복잡 미묘합니다.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는데 그 상처를 꾸역꾸역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게 사람이에요. 상처는 상대를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줍니다. 왜 가지고 있으려 하면 이 상처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을 그 상처가 정당화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언가에 중독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 상처가 변명거리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이 정도 상처를 입고도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학대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아무개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내가 누가 상처 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음란물에 중독되거나 도박에 중독되거나 뭐한 것은 다 뭐에서 생겨난 결핍 때문이야. 이런 상처 때문에 생긴 결핍 때문에 나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비록 이것이 정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보상은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상처를 꾸역꾸역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변명할 수 있는, 변명거리로 삼을 수 있는 강력한 기제가 되기 때문에 이 상처를 사람이 갖고 있어요. 무기력한 자기 인생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반대로 상처는 또 그 자체로 막대한 에너지입니다. 막대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상처를 동력 삼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삶에 활력을 주거든요. 엄청난 상처를 받은 주인공이 복수심에 불타올라가지고 갖은 고생 끝에 마침내 성공을 거두고 보란듯이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제 사이다 스토리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이다 스토리를 가진 드라마나 영화는, 이런 스토리들은 그런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드라마나 영화는 실제가 아니죠. 드라마나 영화와 다르게 현실에서 상처로 인한 복수심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서서히 그 사람의 정서와 인격을 모질게 사막처럼 만들어버리고 결국에는 관계를 망가뜨려버리는 독이 든 잔일 뿐입니다. 정말 독하게 공부해서 정말 잠 안 자고 이래가지고 막 올릴 수는 있어요. 어떤 성취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그 내면은 사막화가 돼서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자기도 깨뜨리고 다른 사람도 깨뜨리는. 그런데 어느 성취는 이렇기 때문에 뭐 밖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박수 쳐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상태에 있는, 결국에는 자기를 망가뜨리는 독이 든 잔이 될 경우가 참 많아요. 실제는 이와 같이 고난 속에서 무기력해지거나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당하고 악을 맞닥뜨리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니와 화덕이 은과 금에 섞여 있는 불순물만을 제거하듯이 고난 속에서 자신에게 섞여 있는, 나에게 섞여 있는 불순물을 직면해서 성찰하고 그것들을 태워버릴 능력을 덧입어야만 돼요.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강해지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뒤틀리게 돼버려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비온 뒤에 많은 경우에 땅은 폐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얼마나 울퉁불퉁해지는데요. 두두두두 하고 나면 땅이 얼마나 울퉁불퉁해지는데요. 오히려 잘 다져진 곳에 비가 내려서 다져주면 그때 이제 아주 고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런 성찰하고 직면하고 그것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을 덧입기 전에는 절대로 고난이 그 사람을 연단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빚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칫 이게 추상적인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일인데, 선교사 시절에 저는 여성 싱글 사역자와 동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연세도 꽤 있는, 연배도 있고 아주 경험이 많은 분이셨어요. 싱글 사역자와 제가 동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정까지 나눠서 부담하는 엄연한 동역 관계였지만 과연 한국 사회에 동역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역자님이 사역의 주체라는 이유로 정말 저한테 폭언하고 무시를 일삼고 마치 저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기계의 부속품처럼, 나 아니면 네가 어디가, 이런 게 아주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가도 아니고 너 따위가 어디가, 이런 거죠. 그게 여러분들 직장생활하면서 그런 거 경험하면 정말 참 비참하죠. 근데 뭐 어쨌든 돈을 받고 봉급을 받고 하니까 있게 되는 건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돈을 같이 묻는 동역 관계였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다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고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로 하루하루 저는 이제 안에서부터 병들어갔고, 나중에는 급기야 이게 예민해지고, 계속 이제 막 그 안에 내면이 그러니까 예민해지고, 그 막 폭발하는 그 짜증 때문에 그냥 다 있다가 어떤 뭐가 하나 건드려지고 그러면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부분 약한 사람들한테 가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 누구예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밖에서 그렇게 당하고 오는 게 그냥 참고 잘 나름 다스린다고 하다가 어떤 계기에 의하면 퍽퍽 터지는 거,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하는 사람들은 또 그건 또 거기는 또 거기대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생활까지 어려움이, 그러니까 또 저는 더 미안하고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생길 정도가 돼버렸어요. 장애가 생긴 거죠. 몇 년이 지나서 결국 동역을 중단하고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는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억울함과 미움, 분노 외에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믿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 뛰쳐나왔다. 물론 밖에서도 제가 뭐 뛰쳐나온 이런 모습으로 보인 건 아니에요. 정말 최대한 하고 좋게 해서 이제 독립해서 나가는 걸로 해서 그런 모양새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알죠. 내 안에, 그리고 거기에 막 막 이렇게 너는 실패했어라는 그런 어떤 속살거림과 함께 수치심, 막 자괴감, 이런 거,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정죄, 뭐 네가 지금 선교사라고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걸 결국 못 견디고 나가냐 하는 그런 정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왜 나를 일로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상황에 그냥 두십니까? 하는 그런 원망, 이런 것들이 막 버무려져서 아주 복잡한 미묘한 그런 심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집사님 저를 믿어주시네요.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했죠. 진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어떤 때는 막 정말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용서가 되고, 기도하고 나면 다 용서가 된 것 같고 마음의 평안을 막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앙금처럼 남아있는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죠. 음스 담아놓으면 봉지에 이렇게 밑에는 잘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거 누가 먹습니까? 그 봉지 한번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잡으면 버리려고. 그럼 막 그냥 이게 딱 우리 마음 같죠. 가라앉아 있다가 휘저어지면, 어떤 계기로 한번 휘휘 저어지면 바로 휘뿌옇게 막 떠오르고, 저는 다시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히는 동시에 죄책감으로 괴로워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알던 우리 선교사님 참 고생하시는데라고 말하는 그 선교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교사는 거기서 그러고 있었어요. 내면의 갈등, 물론 일은 열심히 하죠. 그러나 제 수준이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한국에 돌아온 저는 인천의 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새로운 사역으로 갑자기 싱글 사역을 하게 됐어요.
미혼, 독신 이런 말 요새 잘 안 하고 싱글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씁니다. 싱글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새로운 사역이기 때문에 그 일에 새로 교회에 들어온 데다가 선교사 기질이 있는 이라고 그 일을 맡길 때 저한테 얘기를, 선교사 기질이 있으시니까 새로운 일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은 하지만 다 알죠. 실상은 다 하기 싫으니까 저한테 이제 또 맡기는 그런 일을 제가 맡게 됐어요. 여성 싱글에 대한 상처와 그로 인해서 싱글에 대한 강한 편견이 있었던 저에게는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얘기를 하지만 만나기만 하면 결혼해라, 장가가라, 시집가라, 뭐 그래서 당신은 결혼이 그렇게 행복해? 왜 만나기만 하면 결혼하라고 그래?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면에 그 싱글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면도 있었던 거예요. 강한 편견이 있었던 저에게 그 싱글 사역을 맡은 거는 정말 엄청난 고난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못하겠다고 버티면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뭐 그 교회가 막 강압적으로 시키는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이런 계획했던 거를 한번 실행해 보는 거기 때문에 마땅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접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다시 실패하고 도망쳤다는 스스로 이 수치심을 겪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기질이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 직면해서 부딪혀보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피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또 분명 수치심이 따라올 걸, 너 도망갔어 라는 그 수치심이 올라올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사역을 알겠습니다 하고 맡았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버텼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뒤로 한 1년여를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분들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나도 그분들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서로 뭐야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갈등하면서 1년을 마음고생을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싱글 관련 책을 나름 그래도 노력을 하면서 싱글 관련 책을 읽다가 그 책의 저자를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4주간에 걸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토요일마다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세미나 내용 자체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도 유익한 건 사실인데 저로서는 싱글 여성 목회자였던 강사님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싱글로서 또 여성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어려움에 대해서 4번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미나니까 계속 들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동안은 제가 뭐 이런 비판 저런 비판 막 미리 해놓고 내 쉴드를 치고 이런 상태였는데 한 번, 2번, 3번, 4번 그냥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그분의 어떤 여성 사역자로 살아가는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이제 깊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거의 유일한 기회였죠. 그 세미나 이후에 저는 부끄럽지만 처음으로 동역했던 싱글 여성 사역자님의 입장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숙이 성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성 중심, 결혼 중심 사회에서 그분이 느꼈을 차별로 인한 상처, 또 특출한 사역자, 그분 대단한 분이었어요. 50이 넘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오셨는데 50이 넘은 나이에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해가지고 영어로 강의 다 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젊은 저도 버벅거리고 있는데 유창하게 50이 넘어 영어를 처음 접해가지고 그렇게 유창하게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정말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연배가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 시절에, 지금 시대도 그런 면이 있는데 그 시대에 그냥 순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경험했을 아픔들, 그런 능력이나 그런 어떤 특출함, 탁월함 이런 걸로 사역에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자는 여자 할 일에 이런 거죠. 숫자로도 아예 치지 않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 문화가 더 그렇죠. 교회 일은 여성 집사님들, 권사님들 없으면 안 돌아가는데 정작 그 여성 집사님들에게 대한 그런 배려가 별로 없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그 사연들을 들으면서 저도 알지 못했던 남성 중심, 남성 목회자 중심의 불순물들이 내 안에 가득했음을 처음으로 직면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자 그때까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동시에 가해자의 자리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몰랐던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 깨달음과 함께 제 마음에는 미안함과 긍휼함이 처음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그냥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울고 눈물 좀 흘리고 나면 평안해지고 이제 용서했어. 이런 거였다면
그 안에서 이제 내면에서 미안함과 긍휼함이 차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겨우 이렇게 막 해줘 이제 좀 들어온 거 좀 퍼낸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서 미안함과 긍휼한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를 시험에 들게 하고 악에 빠지게 했던 미움과 적대심과 편견과 분리와 같은 불순물을 태워서 소멸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먹구름처럼 뿌옇게 제 마음을 흐리게 하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저는 그 용서가 화해와 온전한 관계의 회복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평안해진 마음으로 비로소 그분께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전하고, 또 그때 그 기간 동안이가 마침 또 그분 생신이거든요. 제 생신도 이제 아는데 그때 이제 선교 헌금이고 또 거서 그쪽에서 이제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물질을 보내주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이렇게 드리고 싶으니까 마음 회복되는 마음에는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마음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이미 용서는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이미 용서는 시작된 거예요. 용서를 처음부터 100% 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내가 아직 약해서, 충분히 강하지 못해서일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를 100% 하지 못한다고 지금 당장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7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패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감찰하시길, 성찰하시기를 바래요. 또한 겨우내 시들고 마른 그 풀은 태워버리고 새순이 돋아나게 하는,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겨울에 막 그런 병균 끼고 했던 거, 그런 마른 풀들을 다 태워버리고 거기서 새순이 돋아나게 하는 봄날의 이 논두렁 태우기에 불꽃과도 같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강해지고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만 여러분은 이해하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포용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보다 낮은 자, 여러분보다 작은 자, 이거는 여러분보다 돈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용하는 자, 이해하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자고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낮은 자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누구보다 낮은 모습으로 나약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하심으로 사실은 세상 누구보다 높고 강한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구보다 낮고 나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은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막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세상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 그렇게 하려면 저 같으면 여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잠깐만요 하고서 빼고 내려와가지고 한 대 때리고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화가 너무 나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고통 가운데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용하시는 고난들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주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고 끝났다면 우리가 기도하기 너무나 막막할 텐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그분은 기도의 본을 보이셔서 매일 산에 올라가셔서 조용히 하나님 옆에 기도하던 분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의 연약함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강한 자로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고난을 겪는 여러분 모두가 고난을 통해,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힘 있는 자, 가진 자, 아는 자가 되어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